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전도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지만 창세기에 보면 시간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말씀을 보면 공허하고 흑암이 깊고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셨는데 그 질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시간, 운명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로 개입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안에 들어오신 방법이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구원의 이야기이지만 단순하게 아이고 내가 잊어버렸네, 빨리 이거 해야겠네 라고 주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 아닙니다. 사람이요, 문명이 하나가 서고 문명이 멸망하고 다시 문명이 일어서는 이 아주 긴 시간, 사람의 문명조차도 잊혀버릴 만한 그 시간이 몇 번이나 지나갈 동안이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고 와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오롯이 참으시면서도 이 긴 동안, 이 오랫동안, 아니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면 빨리 구원하시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왜 긴 시간 동안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 우리 일상 속에서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이 시간조차도 1년도 아니고 그냥 굳이 몇 개월 되는 일인데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고난 가운데 얘기하는데 막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왜 이토록 수천 년이 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그때로 행하여 주셨는가? 시간은 정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시간은 정성을 나타내요. 장인들이 비싼 것, 규모가 있는 것, 좋은 물건들이기도 하지만 장인은요, 대대로 이어지는 기술을 통해서 칼을 만든다든지 도마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이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을 투자했을 때 그것이 정성이고 대단한 물건이고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막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니고 정성을 다해서 돌아다니고 편지도 정성껏 시간을 투자해야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시간의 정성을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정성을 붓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존재가 아니야, 하나의 작품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포이에마.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걸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정성을 다하여 만드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루하루를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비참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는요, 우린 걸작품이에요. 오늘도 빚어 가셔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과거를 통해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영상을 보니까 한 화가가 막 그림을 그려요. 막 빠르게 그립니다. 근데 다 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끝내요. 더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린 것 같은데 또 그리고 또 그리고, 그 그림이 처음부터 완성됐을까 생각했을 때보다 더 긴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그걸 디테일하게 물감을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요, 확연히 달라요. 내가 완성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그림하고 진짜 온몸을 다하여서 정성껏 시간을 투자해서 더 덧칠하고 그림을 그렸던 거하고는요, 확연한 차이가, 완벽한 명품작이 됐다는 거예요. 걸작품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오늘 아침에서도 그 심령에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빚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말씀인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지 못한 일을 했어요. 성전 건축의 일입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할 때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요.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전쟁을 많이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이 성전을 지으라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그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던 마음이 있어요. 그걸 역대상 29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아들 솔로몬에게 정손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정성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성된 마음이란 뜻은요, 온전한 마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온전한 마음, 정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꼭 저기 일본이나 저기 선교지에 가서 주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빚어 가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아채는 것, 그것이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어찌 시간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온전한 마음을 여러분 품고 계십니까? 온전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향하시고, 우리도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이 빗나가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할 때 조급합니다. 발을 동동 굴릅니다. 이건 믿음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를 기다리는 영성은요, 마음에 화평이 있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들로 인하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그런 가르침을 들을 때는요, 보험 하나 할 때도요, 빨리 해야 된대요. 빨리. 홈쇼핑 같은 거, 저는 홈쇼핑 지금은 TV가 없지만 옛날 TV 있을 때 홈쇼핑 그거 채널은 다 지워버렸어요. 왜냐면 막 보기만 하면 사고 싶어요. 근데 막 1분 남았다고 하고 2분 남았다고 하니까 더 사고 싶어요. 그 시간에 안 사면 못 산다는데 다 뻥이더라고요. 사람들은 막 쫄리게 만든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시간을 들여 정성을 들여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조급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한옥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조급한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 쓰신 최근 저서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피곤해 지친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나쁜 결정을 하는 이들이 많다. 직장이나 사업을 그만두고 함부로 결혼하거나 이혼한다.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턱턱 내뱉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발견한다. 여러분, 조급함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돌발적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기준에 있어서 그냥 어떤 판단도 금세 해버려요. 마음이 쫄리니까. 여러분, 결혼을요 신중하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돌발적으로 한 사람 있어요? 이혼을 돌발적으로 합니까? 돌발적으로 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앞서서 말을 할 때도요, 그냥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턱턱 내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발견하고 교회를 그냥 돌발적으로 떠나버리고 교회를 정할 때도요, 그런 아무런 신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때와 시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아셔요. 근데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시간과 때가 아니라 징조 그리고 예언적인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요 몇 월 며칠을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거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으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따라해보세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여러분, 때와 시기에 대해서 궁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저 오늘 한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어가시는 일들을 가지고 찬양하고 놀라워하시고 감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 조금만 마음이 어려우면 이곳에 나를 보내신 것이 맞나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정성을 다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말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말을 끝까지 들어보기도 전에 화부터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9절에 먼저 보니까 한번 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네, 9절 맞습니다. 곡이에요. 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일하는 사람들을 막 봤는데요, 그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산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다, 관계가 아무리 높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발견했어요. 9절에 보니까 허무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염세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10절에 완전히 반전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 계속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일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짐을 쓰게 하시고 노고를 주셨어요. 애쓰고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안에 살아야 감사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배움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냐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고 엮는 감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들,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과거들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의미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미래와 과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어떤 느낌입니까? 독일 대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 80%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0%가요 삶에 대해 공포를 느낀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인생에서 발견하는 감각이 없다면 사람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끼고 산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자로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각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 광야의 시간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황당무계한 사건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을 상실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청년이 공장을 만들었어요. 애써 몇 명 안 되는 공장을 만들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되고 있어요. 3년 동안이나 매출이, 다른 직원들에게는 월급은 줬는데 가게세도 냈는데 자기가 가져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러나 저러나 언제 그만둬야 될까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온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시간을 결코 상실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뒤통수를 치듯이, 그래서 핸드폰에다 딱 적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은 로스하는 분이 아니구나. 로스가 잃어버리다 영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시간을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라고 감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노곡해 하셨다, 나의 삶을 애쓰게 하시고 땀을 흘리게 하셨다는 그 부분을 내가 들으니 나에게 참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코 한순간도 결코 잃어버리는 시간이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1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11절에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 수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하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있는 은혜가 아니라 성경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고 여러분들의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가르쳐 주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걸작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포교회 원로이신 박연선 목사님의 스테디셀러인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을 보면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일어나, 지쳐있지만 일어나 먹고 마셔. 그리고 그 음식물을
의지하여 어디까지 가야 되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왜 가야 되냐면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산 호렙을 다 마련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물을 먹고 40주 야를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호렙산에 도착해야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를 기다리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아도 안개가 나를 가리워도 막막해도 은혜의 음식을 먹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착각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대단하고 권력을 갖고 건강해야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에 물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인생의 40주 40야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응답이 없는 그런 길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신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공격해서 정결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조급해지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때를 기다리는 귀한 영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아이가 필요한 가정에게 여러분 아이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와 여러 가지 직장을 놓고 애써 기도하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시원케 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이 있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그 고통에서 반드시 취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광야에 보내실 때는요, 그냥 괴롭히기 위하여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배우게 하신다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길 원한다든지, 인내를 원하신다든지, 취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각자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세 가지를 읽어드릴게요.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때를 기다리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이루실 능력이 반드시 있으시고 광야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믿음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사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빚으시는 놀라운 이름을 여러분 감사하며 찬양하며 받아들이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할 때 놀라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 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금 겪고 있는 일들, 지지부진하여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나를 걸작품으로, 믿음의 걸작품으로 빚으시는 놀라운 역사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우리의 마음을 가운데 화평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믿음과 능력을 취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기다리는 영성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하신 은사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기다리고 지쳐있는 하나님 피폐하는 음성,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리에 빠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허무하고 허무맹랑한 세상의 풍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공격받고 우리의 생각이 망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허무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그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부르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고 있고 애쓰고 있고 땀을 흘리고 있고 시리에 빠져 있고 실족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계획하였다, 나는 너를 특별하게 생각한다, 놀라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주님 꽂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호렙산에 주님 주시는 은혜의 음식물을 먹고 40주 40야를 거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에게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아픔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꿰매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때와 시기가 하나님 앞에 주관하였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알 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 주시는 부르심과 놀라운 사명으로 주님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고를 가지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때가 있음을 기다리는 영성을 하나님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해석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셔서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주님 선교헌금, 구제헌금 각종의 제목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정성과 마음을 들여진 모든 우리 성도들 마음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갈 때 나갈 때 복받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들을 때에 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에 일을 할 때, 휴식할 때, 안식할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린 복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말을 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불평하는 말, 비하하는 말, 저주하는 말이 나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그것들 제거하여 주시고 남을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평화를 선포하는 말, 구원을 노래하는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때를 기다리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돌발적인 생각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나를 빚어가시는 귀한 일들을 사모하고 발견하는 감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